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이렇게 보이는 나타난 변화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것이 주어지고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리고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게 열리면서 이제 그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이제 고백했던 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저의 신앙의 중심에 이제 뿌리 내려 있고, 또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진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이거야. 이것이 진정한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상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자기가 그렇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 노력했고 또 그걸 통해서 인정받았고, 더욱더 그는 이제 그런 자신의 확신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달려갔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에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열정, 확신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자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가 추구했던 것은 육체를 추구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신뢰했던 것은 육체였다는 것, 나 자신과 세상이었다는 것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빛 가운데 서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상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은 단지 이전에 이게 문제인데 이거 고쳐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전혀 사실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이게 거짓되고 이게 허망하고 문제투성이었다는 것, 이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서 이제 그런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생각, 이게 정말 바뀌어지고 있는지, 야,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라 주님 만나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나타나고, 그분 한 분이 경험되고, 그분 한 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이제까지 이뤄놓았던 모든 성취, 공적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짓과 같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것은 성공이지만 더 이상 성공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성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가, 그가 내 삶에 들어오고 계시는가, 내 삶에 그분의 생명이 역사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아무리 대단한 성취였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중심,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가, 그분이 내 생명이신가,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가. 그로 인해서 내 인생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와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도 그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육체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그야말로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러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라는, 질그릇이 어떠냐가 아니라, 육체가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영으로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인간적인 조건, 그것은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는 대단한 것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육체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헬라인들이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대단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고,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대단하지 않는, 육체에 있어서 형편이 낮은 밑에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약 주님 만나기 전이었다면, 그가 유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경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게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육체를 따라 대단한 존재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대단한 것이 아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였지만 그들의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그들의 형편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모든 행위들과 육체의 모든 자랑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이고 아무런 쓸모없고 오직 그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육체를 따라 형편이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것 때문에 뭔가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가?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든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그들의 형편이나 위치,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새 생명,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신다는 그 사실, 그 한 가지가 분명한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것.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상관이 없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나 상관이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오늘날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 여기 한국 땅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우리의 형편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리 탁월해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듯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이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듯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 만나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도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정체성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그 객관적으로 주어진 사실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연관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땠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가 그 정체성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 여전히 육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는 자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 문제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거는 하등의 문제가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형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나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성격이 나빠서 가정 환경이 나빠서 이러저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 문제가 되나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낮은 조건에 있든지 높은 조건에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종이든 자유든지 남자든 여자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다시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육체라는 정체성이 있고 영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영적인 예수 생명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보배, 질것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보배가 계속 질그릇에 의해서 장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믿죠. 내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게 있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삶에 들어가면 다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현실이 보이고 다시 사람들의 평가가 보이고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지만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라 말씀하지만 여전히 이전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치로 부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간 일이고 고린도 교회가 영으로 시작했다 다시 육체로 마치고 거룩함으로 시작했다 다시 더러움으로 들어가게 된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을 얻었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는 이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 씨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왜 나오냐면 자꾸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데 여전히 사람들, 여전히 돈, 여전히 나의 육체가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여전히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육체가 유대인의 육체와 헬라인의 육체는 달라요. 유대인의 육체는 율법이고 헬라인의 육체는 지혜. 헬라인의 육체는 보다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한 영처럼 보이고 굉장히 높은 인격처럼 보이지만 육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행위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얘기는 단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 육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전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새 것으로 살아가느냐. 날마다 이전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느냐.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가 그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중요해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는 외에는 아무것도.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not but, only,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 태도가 중요하다. 예, 말과 지혜로 잘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과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듣고, 말씀에 우리가 의사소통하려면 사람들이 잘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원리죠. 사람들이 알아듣게 전해야지. 알아듣게 전하려면 말의 지혜가 필요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전하면, 알아듣게 전하는 게 뭐 장경도 목사처럼 뭐 재밌게 전하든,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목사님들처럼 잘하든, 어떻든 사람들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냐, 왜 이렇게 선택을 강요했을까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바로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철저하고 흠이 없었던 그의 모든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것은 보이는 외형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럴듯한 외형이에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것은 뭐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호소된 것은 뭐죠? 그것이 무엇을 향한 효소예요? 영입니까? 혼입니까? 혼이에요, 혼. 사람들의 관심사를 채워준 것은 혼이에요, 혼.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자신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관심사, 그 궁금함, 그 호기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야, 복음이 과연 지혜구나. 이 놀라운 지혜구나. 그런데 전달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전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 추구하지 말고 하늘나라 추구하도록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진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말의 지혜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쓰지 않게 아프지 않게 고달프지 않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추구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나요?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삶은 전혀 바뀌지 않나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면 사람들이 왜 세상을 추구하고 살겠어요? 세상 욕망을 왜 추구하고 살겠어요? 왜 인정에 목매어 살겠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인정에 목매고 사는 삶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내가 왜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느냐? 말과 지혜로 전하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게 되기 때문이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그가 쓴 설교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없었나요? 엄청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온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나온 거지. 그가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 헬라의 그들의 지혜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겠죠.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면 그것이 지혜롭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냥 복음 그대로 전하면 미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섬길 게 아니고 그 지혜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이 결단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커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여전히 커 보이고 말의 지혜가 커 보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던 신뢰하던 육체의 신뢰 자랑을 철저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죠.
근데 그걸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깨어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 보다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내가 보다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모습과 방식, 모양은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있고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호응하고 그들에게 반응하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행하게 되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형성되고 내가 그거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외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꽃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말도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오직 유일한 아름다움, 오직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섬겨야 할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에 나아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전하여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와 신뢰의 자랑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 주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